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한다. 네, 잘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손 드세요. 자, 오케이. 그 중에서 자 들고 계세요. 그 중에서 그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 기도를 한다. 여러분 30분 이상 기도를 하셔야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자,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맞습니다. 자, 드릴게요. 자, 네, 잘 던졌죠? 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좋아요. 근데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뭔지,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했던 그런 주문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알라딘이 램프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 밝은 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토속신앙의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신이 없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손 내리시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알죠. 특히 3번만큼은 진짜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를 모르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도 1번, 2번이랑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알고 차이를 갖고서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일까?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성.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대상성이 있다. 한 번 더. 기도는 대상성이 있다. 그래요.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대상이 있죠.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는 다 그래요. 자, 아까 알라딘이 빌었죠. 누구에게? 지니에게. 또 아까 그 할머니가 빌었어요. 누구에게 빌었을까요? 무당, 달님, 햇님, 자연.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자연에게 비는 거. 또 무슬림들은 누구에게 빌까요? 알라에게 빌겠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맞아요. 이처럼 기도에는 대상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다른 여타 신들과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참 많은 아버지들이 있죠. 키 큰 아버지, 키 작은 아버지, 잘생긴 아버지, 못생긴 아버지. 네, 못생긴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못생겼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돈을 잘 벌어오는 아버지, 돈을 못 벌어오는 아버지도 아니야, 아저씨. 네. 네,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실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날마다 성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하나님 표현하는데 모자라고요. 하나님은요,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예요. 무엇을 주셨죠? 아들 예수님을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원수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이런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무슨 뜻이죠? 주고받는 관계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니의 램프 요정 지니와 알라딘의 관계, give and take가 있죠. 알라딘은 램프를 비벼야 되고
또 세 개를 다 쓰면 소원을 지니를 프리하게 풀어줘야 되고 맞죠?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그러면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잖아요. 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행위도 기브 앤 테이크죠. 정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쏟고 그 정성을 주면 그 신이 내가 받아서 너에게 또 소원을 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원리를 갖고 있어요. give and give입니다. give and give. 주시고 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요. 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마침내 천국을 주실 거예요.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끔찍히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죠. 안심이 돼요. 그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주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리 없어. 안심하게 되고요. 또 거절하실 때도 그래, 그 아버지가 거절하신 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상성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지실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 기도에는 대상성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 그분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랄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대상성이 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기도에는요 목적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목적성이 있다. 한 번 더. 기도에는 목적성이 있다. 기도에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아까 기도한다고 하셨죠?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또 큰 문제에 처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원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눌렀을 때 우리 소원을 뽑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에 이런 목적을 심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아버지로서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기도에는 훈련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기도가 뭐 도대체 어떻게 훈련이 될까? 그죠? 뭐 무게를 들었을 때 근육이 생기는 그런 게 훈련 아닌가요? 기도가 뭐 훈련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어린 딸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아버지는 딸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꼭 주세요 하도록 시켰대요. 두 손을 모으고 주세요 해야지만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자, 그래서 딸이 주세요 두 손 모아서 예쁘게 하면 간식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아버지가 딸의 간식을 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좋아하니? 뭐 떡봉 같은 거? 또 그 딸의 장난감을 샀어요. 핫쇼핑 같은 거 샀습니다.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먹으려고 떡봉을 샀을까? 아니죠. 어차피 딸의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핫쇼핑, 아빠가 핫쇼핑 뭐 여러 가지 핑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네, 아빠가 가지고 놀려고 장난감을 산 게 아니에요. 어차피 딸에게 줄 건데
왜 굳이 주세요를 시키는 걸까라는 거죠. 바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딸을 훈련시키는 주세요 훈련. 자, 주세요를 했을 때 그 귀한 것들을 딸에게 주어요. 그럼 딸은 어떻게 성장하느냐면요. 먼저 자신의 위치를 배웁니다. 아, 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구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구나. 아버지께 기대어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기의 위치를 알게 돼요. 훈련이 이루어지죠.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이 딸이요, 대충 그냥 주세요 하면서 짜증냈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 주세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딸이 주세요 아무리 예쁘게 해도 안 줄 때가 있겠죠. 왜 안 줄까요? 자, 왜 안 줄까요? 왜? 위험하거나 과하거나 해롭거나 그럴 때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딸은 알게 돼요. 이건 나에게 해로운 거구나. 이건 나에게 좋은 거구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요를 통해서 이 어린 딸이 훈련받아서 멋진 성인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훈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시키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또한 믿음의 안목이 생기게 하죠. 그리고 이 훈련이 잘 끝나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태도. 자,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지라는 믿음,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믿음, 또 거절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서 거절하신 거구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선하셔라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겠구나라는 믿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하지 않길 원해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기도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잘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통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기도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기도의 복합성입니다. 자, 처음 들어봤죠? 기도의 복합성. 네, 목사님 만들었으니까요. 자, 기도에는 복합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기도에는 복합성이 있다. 한 번 더. 기도에는 복합성이 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자, 한 가지 상황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나 위독해지신 거예요. 위독이라는 것은 많이 아파진다는 뜻이에요. 자, 많이 아파지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또 어머니가 천국에 빨리 오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기도인 거잖아요. 어머니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상황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시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3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길지만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있어요. 불평불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자,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걸까요?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복합성을 띠요. 사실 기도 자체가 복합성을 띠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손바닥 뒤집듯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 혹은 흑백이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 복합적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 아까 아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가 맞죠? 아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 어머님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만약에 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우리 엄마 원하시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만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꺼내놓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한 이유는 원수들이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저 괴롭힘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아니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난다고 기도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저 도무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세요. 복잡한 우리의 인생, 복합적인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들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되 마지막에 꼭 이 말이 붙어야 합니다.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이루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은 저의 선하신 아버지시니까요. 주님만으로 감사해요. 이런 결론이 모든 기도마다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이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각도에서 살펴보았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죠? 네, 기도를 여러분이 좀 깊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요,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막 푸념하는 살풀이가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막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물 떠놓고 비는 그런 정성껏 빌어야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또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훈련 과정이고요. 모든 복합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몇 가지 위대한 기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쳐볼게요. 위대한 기도들이 있어요. 네, 이 세상에는 정말 위대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대상성, 목적성, 복합성, 또 결론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잘 갖추어진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무 놀랍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번 제자훈련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제자훈련 마감할 거예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위대한 기도는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부터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유다 지파 족보 중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많이 아팠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너무나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기도 말고 이 세상에 살아 있었던 우리 함께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19세기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인홀드 리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의 깊이를 느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멋지죠? 참 멋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잘 깨우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 멋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네, 오늘 목사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자,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시작! 신앙생활, 기도생활.